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하우스에 갔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는 주문을 하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두 사람이 이 커피하우스에 들어와서 카운터로 가고는 커피 5잔을 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와서 커피 5잔을 시켰는데 그들의 주문을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5 coffees please, 2 of them for us and 3 suspended. 그리고는 돈을 내고 자기 컵 하나씩을 들고 나갔어요. 5잔을 시켰는데 커피 2잔만 들고 나갔어요. 이걸 보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suspended coffee가 뭐냐?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라 이런 말을 했죠. 몇 사람이 지나고 나서 3명의 변호사가 들어와서는 커피 7잔을 시켰습니다. 커피 7잔을 3이 들어와서 커피를 7잔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잔은 suspended coffee다 이렇게 말하고는 각자 커피 1잔씩을 들고는 나갔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렀는데요, 누더기 옷을 입은 거린 한 사람이 이 커피하우스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홈리스인 것 같아요. 이 사람 행색이 그 커피하우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 돈 내고 커피 마시기도 어렵고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고급 커피하우스에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와서는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참 안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그가 문을 열고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Do you have a suspended coffee? Do you have a suspended coffee? 혹시 suspended coffee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suspended coffee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이해했다라고 하죠. 자기 돈을 내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미리 값을 지불한 커피입니다. 그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가게에 커피를 마시기에 돈이 없지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커피를 와서 마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Suspended Coffee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 문화가 처음 생겨난 곳이 이태리입니다. 나폴리에서 처음으로 이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 퍼져서 커피하우스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샵에도 그리고 우리 풀 디너 그와 같은 식당에서도 이 Suspended Coffee 문화가 실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들을 때 이 Suspended Coffee, 돈을 내고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앞서간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뒤에 온 누군가가 마시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함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아무리 좋아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것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의 부활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써서 그 커피값, 그 구원에 대한 값, 그 십자가에 대한 값, 그 부활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 suspended life 있습니까? God,
Do you have suspended life which Jesus paid? Which Jesus prepared for me? 우리가 그와 같이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여기 있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 와서 누려라.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너무 비교가 돼서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불되었다. 준비되었다. 다 준비가 되었다. 와서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특별히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에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쁨의 선물인데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함과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신비함,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Amazing Grace다, Amazing Joy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유치부 어린 친구들의 성경 암송도 들으셨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그 나레이션도 여러 들으셨는데,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는 날 죽은 사람 몸에 바르는 향품을 들고 갔어요.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예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돌문은 어디로 갔는지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요. 그리고는 군인들은 다 사라졌고 무덤 안에는 환한 찬란한 빛을 띠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또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사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죠.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덤을 박차고 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의 모습, 성경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 fear and great joy. Fearful mind와 joyful mind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처음 만났던 이 사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오직 하나 들은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가 전부였어요. 그러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속에 두렵고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경이감이 가득 차서 동시에 기쁜 마음이 가득 차서 달려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경이로움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마치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 못 주면은 아이들 어떤 때는요 숨 넘어가요. 뭐 원하던 걸 주면요 캔디 주면은 숨 넘어가요. 여러분 종교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experience라 그래요. moment.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락키 마운틴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야가라 폴즈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 어때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감탄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그랬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세상의 기쁨과 큰 차가 없죠. 경이로움을 경험했어요. experience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하 experience가 있어요. 경이롭고 놀라운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하 그렇군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분의 발을 붙들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것이 그들의 감정이었고 이것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를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 기쁨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부활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비, 부활의 기쁨, 부활의 경이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경외감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머리로만, 너무 표면적으로만, 너무 자기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죠. 여러분,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다고요. 이와 같은 신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스크린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이와 같은 신앙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리커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부활이 믿겨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셨어요. 바깥에서 무덤 돌을 누가 굴려주지 않으면 예수님 나오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두가 그래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굴렸어요. 누군가가 굴려줘야 됐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무덤 문 굴려놔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덤 안에 있으면 나올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도 힘들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돌문을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분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께서 열어주셔야 밝은 광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던 천사들은 갈릴리를 두 번 언급했어요. 첫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둘째, 갈릴리로 가라. 그럼 왜 갈릴리예요? 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또 갈릴리를 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가 첫 신앙이라서 그래요. 첫 신앙. 여러분,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 아웅다툼 다툴 때 처음 결혼식 하는 그 사진 보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진다 그러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면사포 쓴 모습을 보면 에휴,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내 아내를 저렇게 만들다니. 우리가 우리가 한탄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지요. 어떤 집들에서는 첫신앙, 첫사랑,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부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부활신앙 얻지 못하셨다면 주님께 은총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저도 부활 믿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제 어두운 마음의 이 무덤, 이 동굴과 같은 갑갑함을 열어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믿게 하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이 경외감 가지고 이 감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은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울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영원한 동행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모들이지만 우리의 부모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를 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